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25장부터 31장은 성소의 설계도에 대한 기록이고 35장부터 40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소를 건축하는 역사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짓도록 명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예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을 바칠 때는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고 다음에는 가장 좋고 우수한 것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물을 드릴까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은 성소를 짓는 목적은 자기 영광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야 하며 성소를 지을 때의 원칙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장막과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소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였습니다. 내 열심히 섬겨야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쁘신 뜻대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본문의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소에서 중요한 것은 궤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얼마만한 크기로 만들라고 하시며 어떻게 만들라고 하십니까? 궤 속에는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증거판을 넣게 됩니다. 또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며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크기는 길이가 113cm 정도, 나비는 67cm 정도로 만들며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라고 하십니까? 속죄소는 궤를 덮는 뚜껑으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말씀도 하시며 백성을 통치하기도 하십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 속죄소에 희생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르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뿌려지는 것으로 속죄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본문의 23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입힌 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2덩이의 진설병을 항상 두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제사장이 힘을 얻어 일을 했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힘을 얻습니다. 또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와 얼마나 교제하며 삶의 양식을 얻고 있습니까? 진설병인 이 떡은 바로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에 속한 인간에게는 쓰지만 영혼에겐 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고통과 책망이 되어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넷째는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의 31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또 순금으로 촛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라고 하십니까? 모양은 원줄기의 가지 7개의 가지와 그 가지 끝에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촛대는 성소의 남쪽에 두었습니다. 성막 안은 외부와 빛이 차단된 곳이므로 이것은 캄캄한 성막 안에서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며 성령의 빛으로 사용됩니다. 성령이 교회를 비추어야 합니다. 또 촛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촛대가 계속 빛을 발하려면 심지가 타야 합니다. 불똥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참 삶과 빛의 길을 보이고 있습니까? 복음은 빛입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와 사람들을 복음으로 밝히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